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저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57절부터 보았어요. 그래서 아리마떼라고 하는 부자 요셉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지, 그 아리마떼 요셉의 모습 속에 부자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장자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창세기에 그 모든 아들들을 제껴놓고 장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죠. 그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와 부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리마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은 부자라는 단어를 연결시킬 수 있고, 결국은 요셉이라는 단어는 이 아리마떼 요셉, 부자라는 단어를 정립한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리마떼의 부자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도 알게 되고, 마리아들의 이야기도 알게 되고, 예수의 공생애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BC가 아리마떼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라는 단어 안에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 오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뭐로 나와요? 제자로 나오는 이야기죠. 제자로.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아리마떼 부자 요셉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걸 넘어서, 왜? 그 이야기는 BC가 하는 이야기지 AD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BC가 하는 이야기예요. BC가. 그래서 구약이 하는 이야기와 AD가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신약이 하는 이야기. 그 차이점도,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를 붙여놨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은 이건 마태복음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아리마떼 부자 요셉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BC의 시간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요구하는 거죠. 빌라도가 누굽니까? 부자의 대표죠.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시편 2편에 왕들이 재판을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빌라도잖아요. 그죠? 그에게 시체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속죄의 값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왜냐? 그 가정을 26장과 27장이 우리에게 만들어줬어요. 빌라도의 역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뭔지. 그래서 빌라도를 연구하게 되면 엘로힘을 알게 되고 율법의 정점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지만은 몽학 선생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요구를 내놔야 돼요. 엘로힘의 요구를. 그래서 엘로힘의 요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시체를 내놓는 거죠. 이 시체가 뭐였어요? 내가 요구한 거였어. 그러는 거죠. 내가 요구한 거는 이 시체야. 근데 아리마떼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가져감으로써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옮긴 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시체를 맡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다시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우리의 관점이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끝이 났구나. 빌라도를 통해서. 그죠? 빌라도를 통해서 마감이 됐고 제자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는 이야기가 준비 중에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의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어떤 형식 절차를 간략하게 찝어줬어요. 근데 이런 절차들은 결국은 BC의 마감과 그리고 BC를 끝내주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야기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2절에 보면 이튿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요일이다, 뭐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성경은 요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자, 준비일 다음 날이래요.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준비일이 뭡니까? 6월절이겠죠, 그죠? 6월절. 그러면 6월절이죠, 그죠? 그냥 6월절 그러면 되는데 이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준비한 날이죠. 그죠?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한 날이잖아요. 마태복음 자체가. 그래서 그냥 6월절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단어를 갖다 놨다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런 단어들이 차서가 이게 마태복음이구나.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을 나는 이야기를 6월절 이렇게 표현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자, 시체는 내줬어요. 다음이 문제죠. 왜? 예수가 한 말이 있죠. 뭐 한다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이제 엘리엘 나마삭다락당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마디가 있어요. 내가 부활해. 그 자는 뭐래? 내가 부활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너희는 글로 와야 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죠? 그런 메시지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복선이잖아요. 성경 읽기의 복선이죠. 그런 복선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예언의 성취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의 흔적들이 성취가 돼야 돼요. 예수가 한 말이 그들의 성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취를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이들이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서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하지는 그런 인상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 몫이 있네, 자기의 몫이. 그 역할을 지금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뭐가 생겨요? 시체가 도둑 맞았다가 도둑 소리 생기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 하는 도둑 소리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그러니까 복자들은 지금 이들의 말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부활이 있지. BC가 끝나고 AD로 가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 뭐예요?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또 육신이 부활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여기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 안 썼죠. 뭐라고 썼어요? 살아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육이 끝나고 영의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육은 영원히 갈 수가 없다니까. 그건 누구도 알아. 어떤 사람도 안 되니까. 그래서 육의 시간이 끝나고 거기에 이제 무덤이 들어간 게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한대요. 와, 여러분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게 기억이 돼야 된다니까요. 기억나십니까? 예?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말한 것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나레이터가 계속 강조해 온 게 뭔지. 그래서 사람은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그걸 치매라 그러죠. 여러분 치매는 아무 때나 걸리면 안 돼. 성경 공부할 땐 치매 걸리지 마세요. 예? 성경 공부할 땐 치매 걸리면 큰일 나. 치매 걸리지 마세요. 치매는 어느 때 와야 돼요? 어느 때? BC. 예? BC와 관계됐을 때 치매가 와야 돼. 알았죠? 그걸 기억내게 해내면 안 된다니까 BC를 잡고 값을 지불한 거를 가져오면 안 돼. 알았죠? 성경 읽긴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이 작고 길어지면 안 돼. 크로노스는 짧고 카이로스가 길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치매를 안 걸려. 크로노스에 대해서는 치매 걸리세요. 알았죠? 왜? 여기에 오면은 치매로 끝나는 거예요. 크로노스는요. 이들이 지금 치매가 아닌 다른 걸 기억하게 해주죠. 그죠? 다른 세상. 무덤은 뭐라 했어요? 새 무덤이었고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문만 열면 된다니까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열려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주장해 온 게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명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까지 굳게 지키대야 돼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요 말투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읽기 좋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말이 되게끔. 근데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찍어놔 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해가요.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제자들이 남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자들도 도둑질해서 사라져야 돼. 같이 알았죠? 어? 제자들도 사라지고 예수도 사라져야 돼. 자, 성경에 시체가 사라진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모세의 시체가 사라졌다니까, 모세의 시체가. 죽는 건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죠? 근데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네. 여호수아가 만약 시체를 찾아다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새로운 모세가 못 됐죠. 그죠? 새로운 모세가. 도둑질을 한다는 게 이들이 말한 말투가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접근을 통해서 나레이터가 내게 해주는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뭐라고 속삭이고 있는지. 나보고도 뭐라고 할까요? 도둑질해. 너도 도둑질해 해야 돼. 너도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응? 그걸 남겨놓으면 안 돼. 남겨놓지 마. 근데 도둑질을 합니까? 네. 그럼 뒤에 이제 28장 가면 도둑질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어? 하늘의 뜻이 도둑질을 한다니까?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어. 그런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네? 살인도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뭘? 희생제물 고만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면 끝나야 돼. 도둑질도 마찬가지. 그분이 오면 끝나야 안 끝나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이 사라진 걸 뭐라 그래요? 도둑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값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도둑 맞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예수는 없다니까. 인자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누군가 남의 걸 훔쳐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 간음, 살인. 여러분 이제 그런 유치한 생각 버리세요.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요. 근데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육계명과 연결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독자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도둑질 하지 말라의 의미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뭔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도둑질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걸 슬쩍 도둑질해 온다니까?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그 도둑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이것이 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 이건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구약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체는 사라져야죠. 시체가 남아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되는 거죠. 아리마떼가 되는 거잖아요. 아리마떼가. 그러니까 대원 안 된다니까요. 우상이 남아있으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 힘대로 굳게 지키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너네 못 지켜. 이거 도둑 맞아야 정상이야. 그러는 거죠. 그죠? 빌라도는 알고 있다니까. 말투가 그런 말투잖아요, 지금. 물론 번역을 이렇게 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 도둑 맞아야 맞네?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가야 되네? 근데 제자들이 해가는 거야. 알았죠? 제자. 제자의 의미를 알겠죠? 제자가 끝나려면은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해 가야 된다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듯이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전체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땅에 남겨놓으면 안 돼. 알겠죠? 땅에 남는 순간 그게 뭐가 돼요? 사도가 안 된다니까. 제자로만 사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제자로만 끝났다니까. 제자로. 사도로 오지 못했어요. 모든 교회가 대자 훈련은 하는데 사도가 되는 이야기를 못해. 왜? 사도는 그 시대에 꼭 그 사도만 사도라 그래요. 이 미친 것들이 사도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교회가 사도를 몰라요. 부활한 사람, 부활의 세계에 사는 사람, 부활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 부활의 감련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 그러는 거예요. 대자에서 다음 생을 가진 사람들. 맞잖아요. 육신의 시간은 제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은 사도가 돼야죠. 그래서 완벽해지려면은 시체가 사라져야 돼요. 인자의 시체가 사라져. 왜? 그래야 제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로. 그런 의미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66절 보세요.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 마태복음 27장이 66절로 끝나네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해.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나도 오늘 처음 하긴 하네. 66절이라는 게. 성경 66권이 다 들어와 있다니까 한 절 한 절에.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었어요? 한번 다시 읽으면 재밌겠다. 그죠? 한 절이 창세기에 해서 찍어가면서 한 번씩 읽어보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요. 이게 이게 땅이 내놓는 마지막 장면이니까
아니야. 발악을 하는다니까. 못 나요, 여러분. 이 장면 계속 붙잡고 싶은 게 종교라니까요. 사람들의 근본이 그래요. 이 땅에 육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살고 싶은 거야. 알았죠? 이거 가지고. 근데 끝난 거야. 끝난 걸 가지고 붙잡아서 뭐 할 거야. 이미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 속에서 성경이 완성이 됐고 완성이 됐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그랬는데, 어떤 교훈을 얻고 싶으세요? 어떤 교훈?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무덤을 굳게 잠그고 막아버리는 일, 제자의 시간으로 끝내고 싶은 여러분, 성경은 제자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장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유가 시작되죠. 모든 속세의 시간이 끝이 났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염의 세계가 아웃당했다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걸 내놨어요. 유대인의 시간, 유대의 말이 끝나고 히브리어가 끝나고 헬라어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이방인 됐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여러분이 성경 읽기가 돼요. 구약 전체. 그래서 구약이 이스라엘이 뭐가 돼야 돼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왜? 개취급 당하잖아요. 개취급. 수치도 그런 수치가 어딨어요. 땅에서는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굳게 지킨다니까 문 열게. 여러분, 못 여는 게 맞잖아요. 예수는 열리면 돼요, 안 돼요? 끝나야죠. 더 이상의 이야기가 예수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BC를 이렇게 끝내야 돼요. 아, 예수가 끝냈구나. 제가 왜 계명을 했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계명한 것도 의미를 붙이면 이런 거야. 과거를 끝내고 새롭게 살고 싶어서. 부모의 시간에서 내 시간으로 넘어왔다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부모의 아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낳은 아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네?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근데 아이들에게 내 목까지 살라고 요구를 하니 미치는 거지, 요즘 아이들이.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계속 감시를 해. 요즘은 헬리콥터 타고 다닌다니까, 부모들이. 자가용량 아니야,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드론 나오겠네, 그지? 드론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더 철저하게 보기 위해서,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볼 거 아니야. 이제 뭐 이치 추적은 옛날부터 해온 거고, 얘가 어디 있는지 핸드폰 켜놓으면 꺼놔도 이치 추적이 다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가 제가 이야기하는 뭐 헬리콥터, 드론, 위치 추적, 그런 게 다 뭐예요? 이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새로운 환경,
영원한 환경에서 사는 이야기. 그게 28장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이야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영원한 거야, 땅에서. 그러니까 메신저가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겠죠. 저의 행복은 여기 있어요. 짜증 날 때도 있어요.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왜? 돈이 없어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 땅에서는. 근데 짜증이 나도 메신저가 되는 순간은 행복해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영생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10장의 핵심이에요. 로마서가 영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표현은 복음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예, 어떨 때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참 선지자가. 근데 두 가정이 다 필요해요. 성경은 두 가정을 다 기록해 놨어요. 두 가정이 선을 이뤄요, 협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메신저가 된다고 해서 땅에서 계속 옳고 좋은 것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죽도 쓰고, 어떨 때는 나쁜 이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이야기 되고, 그게 땅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가 돼요? 영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임봉했어요. 무덤을 굳게 지켜야 돼. 알았죠? 이 무덤은 열리면 안 돼. 원래 이 무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의 시간을 BC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는 열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열어주잖아요. 28장이. 그걸 우리가 서로가 기억하고 그거를 엔조이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에너지고 그게 힘이잖아요.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행복해지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십시오. 행복의 에너지는 바로 28장에 있어요. 이제 스타로스가 완벽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무덤에 들어가서 굳건히 장갑을 했어요. 율법이 장갑을 했다니까. 더 이상 묻지 말래요. 왜? 갑을집을 받았으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식들이 가가지고 아빠 왜 이랬어 왜 이랬어 그럽니까? 이미 끝난 이야기를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짓 그만하라니까 이제 성경 읽기 하시면서 새로운 세계는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인간이 왜 달나라를 가고 왜 화성을 가고 금성을 가려고 하겠어요? 왜 새로운 걸 찾겠어요? 왜 찾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로운 걸 찾아요. 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새로운 잠자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걸 찾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계속 반복된 욕구가 될까요? 왜 탐욕이 그럴까요? 거기 안에는 인간이 꼭 찾아야 할 게 있고, 만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욕이 보통 많은 분들도 많잖아요. 절제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진짜 그걸 만족시켜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28장에 있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